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만약 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셨고 그랬습니다. 제목은 그 10절에 있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단들이 쓰는 단어 아닌가? 새 언약, 뭐 새복음,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 종종 우리가 좀처럼 들어보기 힘든 그런 그 단어를 쓸 때가 있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히브리서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의식, 제사, 뭐 날, 절기 이런 것들과 또 제사장 제도, 또 죄를 씻는 그런 제사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신약에 있는 복음과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 7절에 보면 만약에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딱 요 한 구절만 가지고 히브리서의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요 한 구절, 히브리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면 보통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대답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 어떻게, 이게 뭐 성경에 있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첫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더더구나, 그럼 첫째 것은 무엇이냐? 사실 간단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도 이렇게 언뜻 비칩니다. 첫째 것은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뭔가요? 율법이죠. 율법에 무슨 흠이 있는가? 율법에 무슨 흠이 있다는 건가? 율법에 약점이 있어요. 율법의 약점은 뭔가요? 율법은 정죄하죠. 정죄.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런 정죄의 기능이 강하죠. 정죄의 기능. 인간의 약점을 막 파고드는 거예요. 인간의 흠,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을 막 인정사정 없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공격합니다. 그래 막 아프게 하는 거죠.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아파요. 그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결국 해결 방법은 뭔가요? 소를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고 양이 대신 죽고 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고 번제가 필요하고 속죄제가 필요하고 속건제가 필요하고 화목제가 필요하고 소제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초하루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의식과 제도가 구약을 딱 잡고 있었어요. 여기에 자유가 있나요? 여기에서는 자유를 누리기 힘들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기 힘들어요. 율법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버릴 수는 없어요. 율법에 중요한 기능이 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도 있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기능이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 것인 율법의 연약한 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굽니까? 자, 새 언약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군가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건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새 언약의 대상은 바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기 예정된 사람들 있잖아요. 언젠가 전도를 받고 언젠가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잖아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 아주 간단해요. 네. 제가 지난주 오후에 효빈이한테 말해준 거 있잖아요. 간단하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다.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거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뭔가요? 율법이죠, 율법.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때, 광야 40년, 그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새 언약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율법과는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렇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네 가지 죄를 짓다가 다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멸망당했다고 해서 뭐 다 지옥 같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율법과는 다른 거다 이거는. 그렇죠.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 물론 그 율법 속에 그 의식 속에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또 죄 씻음 받으면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을 것을 믿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같아요. 그러나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죽는데요, 뭐. 대제사장도 죽고, 제사장들도 죽고, 레위 사람들도 죽고, 다 죽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그냥 단번에 그냥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율법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무거운 그 의식과 제도, 그 행해야 하는 것들, 그거 다 청산해 주셨어요.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마라. 이런 거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네 가지만 정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그거 외에는 다 열어주셨어요. 아니, 구약에는 그렇게 끔찍하게 지켜야 되고 하면 안 되던 걸 신약에는 왜 열어주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구약에서 열어주시지. 구약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시고 신약에 와가지고 그제서 열어주실 게 뭡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산 제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속박에 갇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10절에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 후라는 건 언젠가요? 그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그날 후에는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새 언약.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새겨져요. 새겨진다는 것은 뭔가요? 이것은요, 초월하는 거예요. 다 지킨 거나 다름없어요.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에서 해방된, 율법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해방된, 뛰어넘은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거나 그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다 지킨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장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가책받고 정죄받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뭐 이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도 있죠. 나는 저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의 갇혀가지고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난 아무 소망이 없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왜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 큰 소망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그냥 광명한 빛이 우리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모든 우울한 거, 슬픈 거, 짜증나는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 빛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면 다 환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새롭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속에 빛을 넣어주는 겁니다. 아이들 속에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거하고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예배당 다닐 때는 잘 모르죠. 그냥 이것이
습관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예수 믿지만 습관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도 있고, 뭐 다녀요. 안 가면 당장 뭐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고 다니지만,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꿈틀꿈틀 자라나면 거기서 이제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참 놀라운 체험이죠. 그런 게 사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것은 뭐 훈련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오늘 오전에 주일 본문에 보면 시편 49편 마지막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짐승이 뭐 가축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미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또 새끼를 낳고 늙어져서 죽어요. 사람에게 뭐 잡혀 먹든지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죽든지. 죽으면 뭐예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일생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죽게 되면, 야, 그거야말로 진짜 그게 멸망이죠. 그게 멸망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새 언약을 받고 그 세계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내 백성들 그 생각에다가 내 말을 심어주고 내 백성들 그 마음 속에 내 말을 새겨줄 것이다. 나의 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법.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새겨준다.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믿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넣어주신 거고 내 마음에 새겨주신 믿음. 나는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건 정말 얼마나 특권입니까? 네. 석가모니를 섬기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앞에 가가지고 나의 아버지. 석가모니한테 그럽니까? 이슬람 섬기는 사람들이 마호메트에게 나의 아버지. 중국의 공자 섬기는 사람들이 유교 사상 가지고 공자에게 나의 아버지 그런 말 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결코 각자가 자기 동료나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예. 너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 중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 자로부터 노인까지, 또 무식한 사람부터 유식한, 가난한 자부터 부자,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때가 도래할 것이다. 이때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또 넓은 의미로는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다 같이 함께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다 같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는 죄와 허물이죠. 죄와 허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왜? 새 언약 백성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의 그 언약 백성들이고, 신약에서는 이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13절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을 낡게 하신 것이니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된다. 첫째 것은 율법이죠. 율법. 의문과, 특별히 율법 가운데서도 의문과 제사, 의문과 제도, 의식과 제도, 이게 다 필요 없어진 거죠. 다 내다 버렸어요. 다 내다 버린 거에 자꾸 하나씩 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필요 없다고 다 내다 버렸는데 하나씩 슬금슬금 몰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은 것처럼 자꾸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요. 그 교회를, 예배를 의식화하고 예배를 무슨 제도화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거룩한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아름다운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고. 아니, 그러면 구약에 지성소도 만들고 언약궤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다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성도 개인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이 영적인 신령한 것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뭔가 자꾸 이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외부로 드러나는 것, 교회가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고 믿음을 보시는 거지. 예. 물론 우리가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더럽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꾸 의식적으로 변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꾸미려고 그러고 화려하게. 이 강단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이게 개혁주의고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기다가 막 잔뜩 꽃을 막 갖다 얹고 그냥 강단을 막 화려하게 막 꾸미고 그거 다 집어치운 것들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 꽃을 꽂아야지 하나님이 향기를 맡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건가요? 화분 같은 거 뭐하러 가지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화분 같은 거, 꽃 같은 거 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듣도록 교회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벽돌 쌌는데도 말이죠. 이거 왜 여기다 십자가를 새기지 않냐고. 아니, 목사님, 이 벽돌,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여기다 십자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는. 십자가 절대 그런 거 집어넣지 마라. 아니, 십자가는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지. 벽에다가 뭐 십자가 만들어 오면은,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믿음 좋고 하나님 자성기 그러는 거예요. 집에다가도 십자가, 뭐 대문에도 십자가, 뭐 어디 십자가 있으면은 십자가 마음의 십자가 여기 생각에다가 넣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준다 그랬는데 그 왜 자꾸 그걸 보이는 걸로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는지 말이죠. 그거 우리 거부해야 됩니다. 성경과 맞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언약 되시는 복음을 저희들 속에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저희 생각과 마음이 믿음에 확신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하늘나라를 대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고 또 저희 아이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수많은 신신학과 신비주의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